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양하기에 힘쓰신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묵별님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에서 짧게 설명을 하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것과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성전문 중에 하나인 이 미문 앞에다가 데려놓는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고 일으키니 그 사람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왜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성전 앞에다가 매일 데려다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 사람을 걷고 뛰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매일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걸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다가 데려다 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성전에 오는 그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구걸한다면 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은 그를 메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과 같이 분명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면 평소보다 더 경건한 마음과 또 자세로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할까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번역된 나면서라는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어머니의 배 또는 자궁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인 누가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은 걸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인 누가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낫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돈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고쳐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돈 몇 푼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공의회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고, 단지 그 사람을 동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몇 푼의 동전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 한켠에 솟아오르는 그 양심의 가책과 율법에 대한 부담감을 합리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돈 몇 푼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듯이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욕을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기독인이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나올 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저러면 되나? 라고 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뉴스에서는 더 크게 보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구하고 있는 그런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이 베드로가 고쳐졌나 보네, 대단하네,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걷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일이지만 사실 걷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걷는 행동은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가 아프지 않다고 또 다리에 힘이 있다고 그냥 막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활병원에 방문할 기회가 되신다면 그곳에서 운동 치료를 통해서 걷는 것을 재활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다면 아주 조심히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발목, 무릎, 골반, 코어, 허리, 어깨, 팔, 시선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5m 앞에 가는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걷는 것을 재활하시는 분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단 한순간에 이뤄낸 것입니다. 근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말입니다. 이건 수천 년의 의학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오랜 기간 재활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다시 걷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 그것도 한순간에 걷게 하고 뛰게 한다?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걷는다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이 사람의 몸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단 한 번도 걷는 행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걷고 뛴다?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8절 처음 부분을 보면 뛰어 서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힘을 얻고 일어섰는데 그가 일어설 때에 그냥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끌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엑살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펄쩍 뛰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붙잡아 일으키니까 펄쩍 뛰어나가지고 서게 되고 그 다음 걸어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의 인간의 이성과 의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전 문에 매일 데려다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이라도 해서 그 사람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인주의와 또 이기심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행동만 하더라도 참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고 뛰게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정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답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건 우리도 알죠. 6절에 써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답을 원했는데 에이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답이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기는커녕 나 자신조차도 휘청거리면서 쓰러지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에 들어갔던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먼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경건함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요? 단지 돈 몇 푼만을 주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손만 얹으면 막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기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걸을 수 없는 사람,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나게 하고 또 걷고 뛰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2달 사이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를 이처럼 변하게 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인 남성 3,0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 이외에 어떤 사건도 이런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변화된 이 베드로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박차고 올라서게 하고 그걸 걸을 수 있게 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무엇에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이전에 그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 한편으론 불쌍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선포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자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존재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올라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쓴 E.M. 바운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진리 자체가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해 능력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성령에 의해 능력이 부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단지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을 받고 성전 뜰에 밟았다고 해서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 밤에 온라인에 그냥 접속해 있다고만 해서 자동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없이 성전 뜰만 밟다 보면, 교회 문턱만 밟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 경건의 능력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지 못하고 그냥 손에 든 몇 푼밖에 주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세계로 뭇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는 하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대도 없이, 능력도 없이 매일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 부어지는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